18일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책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알려주신 그 연수가 70년이 다 차서 이제 황폐함이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를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호의를 베풀도록 정해진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갈망을 실제화시키는데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는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만으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부분과 인간 편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셔서 경영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이 당신을 위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곧 무너질 때가 된 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속사람 안에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살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하나님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안에서 지금이 때야, 지금이 움직일 때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땐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심령 안에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알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면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책임을 지시겠지,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삶에 많은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듭나면서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이미 만드셨고 영적인 영역에 그 원리를 놓아주셨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에 그 영적인 영역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5편 6절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들일지라도 땅은 사람의 자손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영역에 그것을 불러내는 것은 인간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이 당신을 위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에게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분의 뜻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원리와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원리를 작동시키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걸음으로써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당신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원리와 왕국이 작동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았다면은 그걸 작동시키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시키는 것 바로 우리 몫이다. 이것을 갖다가 신약의 용어로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겉으로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 안에서 결론이 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밖으로 실현해내는 것이죠. 예,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한편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에 팔린 자, 곧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공과 꾸준하고 일관되게 열매 맺는 삶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작동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것만큼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몫이,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우리 몫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선한 싸움, 굿 파이트,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으라.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그 영생하는 생명의 본질을 붙들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아름다운 삶인데 우리가 선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선한 싸움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안 싸우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 수 없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보고 그걸 향해 나아가면서 싸우게 되겠죠. 어쨌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싸움인지,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싸울 것인지, 어차피 싸운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전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 계셔서 제게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실제를 아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통찰력과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의 영의 임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의 가운데 걸음으로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 계셔서 제게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실제를 아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통찰력과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의 영의 임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의 가운데 걸음으로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함께